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자기 자랑을 하면 굉장히 밉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 사실 11장과 12장 말씀에 이 자랑한다 하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자랑 함부로 이렇게 눈치 없이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의 오늘 이 말씀에 오면은 이 11장 16절에서부터 이제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걸 여러분들 좀 용서하시고, excuse me, 좀 용서하고 내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지만 자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지금 이 교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막 헛된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부득이하게 나도 좀 자랑을 난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나도 자랑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랑을 하는 그 내용이 좀 특별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의 9절 말씀에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2장 5절 말씀에도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가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1장 30절에도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감추는 것이 세일즈의 기본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약하다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힘을 숭상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유능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능력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자존심이 상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러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능력은 약함에서 나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여기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약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를 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함이 뭘까요? 먼저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참 말을 이렇게 저렇게 이미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4년 전에 했던 그 특별한 영적 체험,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기억을 하지를 못하지만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말을 들었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 영적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자랑을 해야 될지 바울은 14년 동안 입에다가 그걸 꺼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바울은 어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영광 다음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그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 자,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나? 바울은 이 하늘의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시로 주시는 몸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가시, 이런 거 조금 큰 가시, 원래는 이 나무가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굉장히 고통을 주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것을 자기 몸에 주셨다는 거, 이게 뭘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하셨다, 그걸 두통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바울의 심한 안질, 눈이 나빴던 사람이거든요. 아니면은 말라리아, 열병,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오랫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질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던 어떤 사람, 교회에서 그를 그렇게 쿡 찔러대는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가시가 무엇이셨든 간에 그건 바울의 삶을, 이 사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청했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이런 또 무슨 한 달 사이에 3번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또 이제 안 되니까 체념하고 있다가 또 가시가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여간 이렇게 3차례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어떻게 좀 없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앉아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기대하기를, 기도하니까 가시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그냥 살아라. 뭘 그냥 괜찮아. 글쎄만 좀 불편하겠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내 은혜가 그 정도면 충분해. 거절했어요.
참 바울이 섭섭하고 좀 혼란스러워. 이건 바울은 이게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원했지 그냥 살아라 이런 건 아니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기도하면 또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개 중에 7, 8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에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약함이 무엇인가? 그게 가시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몸의 가시가 너무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몸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도 다 바울의 약한 부분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4차례에 걸쳐서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경험했던 고난과 곤경과 시련의 목록들을 이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4장, 6장, 11장. 특별히 이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장 하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수고하고 고역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이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오죽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정말 바울은 내가 약하구나, 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는 정말 그의 느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은 그만두고 시련과 핍박은 그건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에 대한 이 염려가 바울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은, 목회를 하거나 남을 섬겨보시는 분,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약하다.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또 질병 가운데 이 어려움 당하는 자식을 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목자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장 식구를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을까? 좀 능력을 좀 주셔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치유받고 이렇게 좀 능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참 연약. 그러나 어떻게 하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 이게 약함입니다.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는 우리가 약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알고는 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통제가 안 되든지 고통을 주고 어떤 그 제거되지 않고 인생의 아픈 손가락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거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알고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의사하고 정말 노래도 잘하고 활달하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딸이 있는데, 저도 그 집에 딸이 있는데 3명 딸이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40년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게 어떤 그 병에 걸려 있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남편과의 해결되지 않는, 아내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깊은 우울증이나 패배나 이런 거 가족 중에 겪고 있는 다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약함.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우울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약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약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절실하게 약함을 경험했던 날이 있다. 그날은 3주간의 강의를 위해서 호주로 떠나려던 날의 하루 전날이었다. 15개월을 기다린 끝에 새로운 다리 보조기를 마련하여 교체하면서 옛 다리 보조기 이제껏 나에게 그것이 고통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 발에는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고, 그것은 내가 다시 수개월 동안 되풀이에 의지해온 동반자인 목다리, 나무다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걸까? 어떤 날에는 과도한 긴장 때문에 완전히 진이 빠져버리는 때가 있다. 나는 늘 관절염에 걸린 두 손과 저는 한쪽 다리와 보지 못하게 된 한쪽 눈과 듣지 못하는 한쪽 귀와 17% 정도만 기능하는 양쪽의 신장과 꿈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죽어버린 위의 신경과 장신경과 암수술과 턱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통증과 남은 한쪽 눈의 시력마저 곧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다리뼈 고정 수술 이후 떨어져 나온 뼈 조각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켜 결국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것도 전체 목록은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번씩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약함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는 직장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야 하는가? 나는 자식을 원하는데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너무나도 외로운데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는 것일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인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커주지 않을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대평가할지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말라고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우쭐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시, 그 약한 부분을 탁탁 건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이지요. 9절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약함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약함이 서로 간에 대조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 가장 잘 역사하고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이 약함 속에서 그분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이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요,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 어떤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자신과 교회와 세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약함의 진리, 약함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 시련과 고난 앞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보배를 질그릇, 질그릇은 평범한 것이고 깨지기 쉬운 것이고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툭 건들면 마음 상하고 또 깨지기 쉽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정말 망가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지식 있는 자, 또 어떤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모세처럼 타고나기를 능력이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경험하게 하셔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도록 이 정말로 연탄재가 다 타버려서 이제 뭐 아무런 저기가 없는,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두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뭐예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내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이 무능함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만큼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그러나 자기의 약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 이 머무른다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이 주님의 능력이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배웁니까? 우리는 약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 삶의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면, 저도 신앙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참 믿음,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지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됩니까?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진짜 기도가 나오고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꿀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편안한 그냥 마음이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3가지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묵상이고, 세 번째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이 질문이, 저는 이렇게 목사이면서 늘 던지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이 고민을 꽤 오래 해요. 주님, 제발 좀 능력을 주시고. 근데 제가 알아요, 그 답이 뭔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강해요. 제 이름이 강호 아닙니까? 원래 그런 한자는 아닌데 편한 강자에다 호경호자를 쓰는데, 제 인상이 어떻는지 대학교 시절에 우리 선배 한 분이 딱 저한테 군대 가가지고, 자기는 군대 가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호에게, 이건 뭐냐면 강할 강자에다가 호랑이 호자를 썼어요. 제가 세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 다가오지를 않죠. 설교를 할 때에도요, 어떤 이 설교가 사람들한테 그냥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해 보이면 다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하면 다 앞에서 듣고 있지만 안 들을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가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곁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의 곁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을 뿐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된다. 나는 약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크게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우리 비움과 체험의 묵상 귀절이었었지요. 저는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과 족하다고 하는 말,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저는 시작을 못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완전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런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부족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삶이 벅차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버티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숨이 막히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삭막하고 참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통과 약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넘어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완전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원하죠. 하나님 은혜 좀 더 주세요. 못 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Enough. 충분하다. 저는요 미국에서 한 10년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이 답을 풀다가 이건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소통은 불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될 수 있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 활자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도구가 돼요. 이 책이.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완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충분해. 됐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없어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과업과 무거운 짐을 지겨기기에 충분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해져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약하다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나의 어떤 건강, 우리 가족의 또 상대방의 내 자녀들의 이 모든 완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 가지고 너무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넘어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책망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은 300장 찬양인데요, 좀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